1월 7일 새벽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95장 찬송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빼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행복과 또한 나의 즐거움만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따라 끝없이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포기하게 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섬기고 나눔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또한 소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있었던 놀라운 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29절을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이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분명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은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30절을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마치 친구를 만나듯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또한 모세 못지않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인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홀로 맞서서 싸워 이긴 믿음의 용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호렙산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모세는 호렙산, 즉 이 호렙산을 다른 말로는 시내산, 우리가 이제 시내산으로 익숙히 아는데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똑같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듣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말씀과 함께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소망의 말씀도 함께 주시죠.
이런 점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시작과 끝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의 시작점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이 깨질 때 엘리야가 있었어요. 끝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처음과 끝에, 언약의 시작과 언약의 끝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말할 수 있죠. 근데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타났습니다. 이 산에 또 나타났다.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매우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은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엑소도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을 뜻합니다. 이 엑소도스란 말은 나간다, 떠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출애굽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창세기,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이 출애굽기가 영어 제목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데 그저 한 사람의 죽음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인 엑소더스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의논을 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할 때 이 별세, 엑소도스는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죽음의 사건이 마치 구약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엑소도스 그 사건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이 될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누구와 의논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시작과 끝에 관련된 사람들인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또 하나의 언약 사건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모세고 왜 하필이면 엘리야냐? 사실 구약시대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있을 거고 다윗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많은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냐?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또 하나의 언약 사건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새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죄인들과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첫 번째 이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 세워진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깨졌어요. 이를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이 깨졌다. 이것은 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 죄인들의 힘으로는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닌 자기의 아들을 통해 언약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언약. 이 새 언약은 이전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언약이에요. 물론 언약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의 그 담고 있는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랑 이제 예수님과 맺게 될 새 언약의 내용이랑 사실은 다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같은 내용을 가진 언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새 언약은 모든 면에서 탁월해요. 첫째로는 언약의 중재자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언약을 중재하고 있어요. 이 모세를 통해 언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을 통해 언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중재자가 아주 탁월해요. 둘째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약을 지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언약의 그 내용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는 성령님을 우리 각 성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언약의 내용,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킬 힘도 주시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언약인 것이죠. 셋째로 모세를 통한 언약은 짐승의 피로 불완전한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보면 뭐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같이 탁월한 새 언약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세워지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의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의논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질 새 언약,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잠을 잘 잤습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잠을 한참 자다가 잠시 깨어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해 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서 그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는 중에 그야말로 천국의 달콤함을 맛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겠지만 그 광경을 보는 중에 야 천국의 이 달콤한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천국의 기쁨이란 건 이런 것이겠구나,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33절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얼마나 좋았던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자신들이 있을 곳은 생각도 안 하고 어쨌든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어쨌든 모세와 같이 있고 싶어서 천국의 기쁨을 느꼈던 것이죠. 아주 잠깐 천국의 영광을 맛보았을 뿐인데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게 됩니다. 34절과 35절을 보세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갑자기 제자들을 덮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차례 구름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육체로 우리를 보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뭐 가령 구름이라든지 뭐 번개라든지 뭐 이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데 구름이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는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전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며칠 이제 이곳에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 베드로를 포함한 세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산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구원 사건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십자가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이제 죽었다라는 사실에서 이건 실패한 거다, 끝난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의 죽음으로 새 생명이 죄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세우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실망했을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줌으로써 참된 구원, 참된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 힘든 현실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야말로 그 결말이 이처럼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헛된 욕망의 길을 따라 결국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이 참된 구원과 영광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별세에 관해 의논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시는 사건이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이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 언약인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언약의 당사자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새 언약에 속하여서 베풀어지시는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실패도 또한 좌절도 절망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실패가 아니요 비참한 삶이 아니요 오히려 영광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져서 이 사태가 안정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처럼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한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고 우리가 나태해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멀어지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동이고 더욱더 힘써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고난 가운데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